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설교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영향력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혹은 우리의 삶의 또 영역들이 기경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잘 기경되어져야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경되지 못해서 딱딱한 채 그렇게 굳어 있으면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혹은 내 생활 방식에 있어서 묵은 땅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점검하면서 그걸 기경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5가지 영역을 우리가 2번씩 그렇게 살펴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선입견이 있어서 제가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영향력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말이든 표정이든 내 태도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온누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아, 이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좋은 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누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는 사실 그죠, 아주 실험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목회를 지금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닌 그런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강요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닌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전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담을 주고 막 태신자 작정하라고 그러고, 처음에 저도 몇 번 해보기는 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막 강요하고 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그죠? 푸시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여러분들도 하지 못해 막 억지로 하는 게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험적인, 그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뭘 실험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분들로, 그죠? 그런 분들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분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좋고 행복하면 내 표정이든 내 말투든 내 눈빛이든 내 자세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좋은 그 예수를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그래서 오늘은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행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을 만큼 나는 그 예수님이 좋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로 여러분 이 부분을 접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행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지금도?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작아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씨름으로 이 묵은 땅을 함께 기경해 가려고 하는데요. 목사가 되었든 담임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았든 시간이 지나고 더 경험이 쌓여 가더라도 나의 마음의 땅이 딱딱해지지 않고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밭을 기경해 가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없고, 그럴 수 없으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예수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의 마지막 시리즈 말씀으로 영향력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정했지만, 여러분, 주된 말씀은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23절부터 33절까지 정한 이유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민감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인 이 문제를 다루려고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일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음식을 대접하거든,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내 양심이 아니라 누구 양심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 음식을 대접한 거냐면, 이게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그죠? 그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해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묻지 말고, 우리는 그게 우상에게 드려져서 뒤로 빠져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인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그죠? 그죠? 보려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그죠?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모든 경우들이 막 옳고 그름을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저래야 되고 이게 옳고 이게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집에 갔는데 이분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저를 대접한 거, 이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맛있는 거 평소에 못 먹는 거 제사 음식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렇게 대접했는데 저는 제사 음식인 거 알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우리 목사님 이 제사 음식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보려고, 그죠? 목사님 이거 제사 음식인데요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어떤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 상황들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놓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죠? 제가 그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는 가짜 아니야? 그죠? 어떻게 목사가 제사 음식을 먹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은 제가 그죠? 그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에 이 문제 말고도 여러분 수두룩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담배 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를 피는 분의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많은 분들이 왜 담배를 피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담배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지옥같이 모른다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기호식품처럼 그런 거 아니냐고. 너 커피 먹냐고 안 먹냐고. 너 스트레스 받으면 뭐 힘들고 잠오고 뭐 그러면 너 커피 먹냐고 안 먹냐고. 너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하지 왜 커피 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담배를 피더라도 예수를 믿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왜 오늘 이런 화두를 꺼내느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 큰 내용이거든요. 그 민감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잃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그 고민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누구 양심요?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먹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먹고 안 먹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내려고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그 선택을 해가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전도, 진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담배를 피시더라도, 혹시 술을 마시더라도 꼭 예수는 믿으시고 꼭 예배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셔서 그런 분들 보시더라도 너무 막 눈총을 주시고 막 레이저를 쏘시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술을 먹냐고, 어떻게 집사가 돼서 그렇게 술을 먹냐고 그렇게 자꾸 레이저 쏘시고, 그죠? 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렇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그죠? 끊게 될 거거든요. 저절로 끊게 될 거거든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분들을 함부로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 그죠? 말씀은 나에게, 그죠?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 말씀은 나를 찌르는 그 칼로, 그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석하고, 자기 또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딱 자를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게 옳고 저건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권사가 돼서 말이지, 장로가 돼서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술, 담배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러니 우리의 잣대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3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 더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게 뭘까요? 그렇죠. 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다 뭘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이 사역지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라는 게 뭘까요?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저 같으면 설교하는 거, 또 안내하고 주방에서 섬기는 그거 다 여러분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교회 일을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일하고 섬기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다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너무 사소한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우리 부서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부서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점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안내하는 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 말고도 나머지 일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도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일상이 사역지다.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지, 그것이 진짜 사역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교회 일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게 진짜 사역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사역 잘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 선임으로, 후임으로, 직장에서 리더로 혹은 리더의 일을 도와주고 서브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은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뵈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이스하고 다 멋져 보여요. 특히 그죠?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장로님 같으시고 권사님 같으시고 집사님 같으시고 거룩한 성도님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람 같으신가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뵐 때 여러분들이 나이스하고 멋지고 매력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예배당에서 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진짜 우리의 사역지인 그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곳에서는 사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도 좀 순종하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도 져주지 않고, 여기서도 그저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여러분 저기 가면, 세상에 가면, 일상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피 튀어져, 그죠? 여기서 그죠 목소리를 높이는데, 여기서 안 져주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죠 세상에 나가서 져줄까요? 그죠? 목소리 낮출까요? 그러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로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그저 내 목소리를 낮추고 순종하고 부드러워지는 그 싸움을 하지 않는데, 저쪽에 나가서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제가 화를 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는 천사예요, 그죠? 제 이런 모습을 보고도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봤으면 다 시험에 빠졌을걸요, 아마. 여러분, 제 화내는 모습 보셨어요? 그죠? 못 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되거든요, 이곳에서는. 여기서는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해서, 그래서 힘 얻어서 여러분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거기서 진짜 우리의 사역지니까 거기서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훈련시켰어요. 아니요. 어디요?
일상의 삶에서. 거기가 진짜 사역지니까 거기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진짜 사역지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이 진짜 사역지입니다. 가정을 멋지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힘쓰는 그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시려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될까요? 이 예배당에 와서는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죠. 왜요?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결단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되죠. 여기 와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남편을 대할 힘이 생기죠. 그래야 아내를 대할 힘이 생기죠. 그래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정과 눈빛과 말투와 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돌에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그 속에서, 그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남다른 그 결단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건 스데반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가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목회지니까, 사역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셔야죠. 여기서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멋진 분들 되시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허송세월로, 그죠? 허투루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한다고 도장 찍고 가시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어떻게든 여러분 꼭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곳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사역지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전도가 되게 하자.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하는 방해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거치는 돌이거든요. 방해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풀이에 걸려 길 가다가 넘어져 본 기억 있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죠? 막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그죠? 막 방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렇죠. 여러분,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거 다 어찌하셨어요?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열을 하셔요. 그죠? 자, 다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죠? 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걸림돌이 안 되려고 하는데, 그죠? 다른 분에게는 막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걸림돌이 안 되려고 하는데 또 저분한테는 자꾸 태클을 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로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죠? 에 대한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전도가 되도록, 그죠? 그렇게 거치는 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도 우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전도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소심한 이런 사람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전도지 나눠주고, 그죠? 막 싫다고 하는데도 막 붙들고 막 이런 것만 우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셔야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방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줄 때, 그죠? 그 전도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 전도지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상을 사는 나의, 그죠? 삶이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요즘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애들은 그저 초등학교 지나고 중등부 올라가면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초등부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뭐 억지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애들은 이제 고등부까지는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가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엄마, 아빠 머리가 굵어지니까 엄마, 아빠의 그 압박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수도 없이 말로 전도를 했죠. 그죠? 말로, 또 교회 추모로, 또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수련회 보내고, 싫다는데 억지로 막 캠프 보내고, 수도 없이, 그죠? 교회 가야 된다고, 수련회 가야 된다고, 캠프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거 다 통칭하면 그 아이에게 전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는 그 전도지를 주었던 아빠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그 태도를, 그죠? 그 일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지 주지 말자는 걸까요? 아니죠. 이걸 주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그 엄마, 아빠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아이도 믿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 여러분 그거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때문에 저분이 교회 다녀 멈칫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어떻게든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고치시고, 내가 예수 믿고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여러분 나이스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쉽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다. 여러분, 두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전도지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전도가 되어야 하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전도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가 뭐냐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독한 특징 늘 말씀드리죠.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왜 고기를 먹겠다고요? 바울이 왜 고기를 안 먹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혀를 두르는,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만 했던 거예요. 내 생각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인데도 멀리 차를 대고 걸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그죠,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찍 오셔서 일부러 멀리 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하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 되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날 처음 교회 오려고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이분이 에이, 나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그죠, 교회 안 오고 집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마음 써주신 그분은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크고 작은가, 여러분 구분 짓지 마시고요. 그냥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많이 하시고, 그죠?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다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태도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눈살 찌푸리는, 그죠? 우리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예수 믿는 분들 참 좋다, 이 마음 들도록 여러분 여기서부터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로 많은 분들 안 오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구에 가서, 그죠?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거기 계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분들 참 좋으네, 예수 믿는 분들 참 멋지네, 이 마음 가진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벽을 이만큼 높게 있다가 이걸 낮출 수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이 없으시거든, 여러분 식당에 가셨을 때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부장님 이렇게 부르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래 놓고는 너무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여기
커피를 그죠? 6분 오셨는데 세 개를 시켜놓고 잔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권사님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럴 때는 부장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팀장님 뭐 그죠?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라서 그래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영향을 그죠? 우리 때문에 끼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으신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전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진짜 사역지인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꼭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